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원의 요래 진실의 개해법장지런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나무불설 관무량수경 나무불설 관무량수경 나무불설 관무량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서 1250인의 대비구와 42,000의 보살들과 함께 계셨으며 문수사리 법왕자가 그 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때 왕사성에는 아사세라는 태자가 있었다. 그는 조달이라는 나쁜 것에 고임에 빠져서 아버지인 빈바사라왕을 7겹으로 된 감옥에 가두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을 명하였다. 대왕을 매우 존경하였던 왕비위제희는 깨끗이 목욕을 한 다음 꿀과 밀가루와 우유를 반죽하여 몸에 바르고 영락 안에 포도즙을 담아 남몰래 대왕에게 드렸다. 대왕은 이 꿀반죽을 먹고 포도즙을 마신 다음 물로 양치질을 하였다. 그리고 기사굴산에 계신 세존을 향해 깊은 공경심으로 합장 배례하고 아뢰었다. 대목걸려는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8개를 주게 하소서. 그때 목걸련 존자는 왕이 있는 곳으로 매처럼 재빨리 날아가서 8개를 주기를 날마다 계속하였다. 또 세종께서는 부르나 존자를 보내어 대왕을 위해 설법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21일이 지났으나 꿀반죽을 먹고 설법을 들은 까닭에 왕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기쁨이 가득하였다. 그때 아사세가 감옥을 지키는 옥직에게 물었다. 부왕은 아직도 살아있느냐? 대왕이시여, 어머니인 왕대비께서 몸에 꿀로 반죽한 밀가루를 바르고 영락구슬 안에 포도즙을 담아와서 부왕께 올립니다. 또 사문인 목걸령과 부르나가 공중으로 날아와서 설법을 하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세는 크게 화를 내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역적과 어울린 어머니 또한 역적이다. 또 그 사문들이 남을 홀리는 주술을 써서 못된 왕을 죽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예리한 칼을 뽑아 어머니를 죽이려 하였다. 그때 총명하고 지혜 많은 월광이라는 신하가 명효인 기바와 함께 왕에게 절을 하고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신들이 본 배다경전에서는 세상이 생겨난 이래 왕위를 탐내어 그 아버지를 살해한 자가 18,000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도하게 어머니를 죽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왕께서 지금 어머니를 해치려 하시니 이는 찰리종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 차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전달하나 하는 짓이므로 저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두 대신이 손으로 검을 만지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서자 아사세는 놀라고 두려워하며 기바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를 돕지 않겠다는 것이요. 왕이시여, 부디 어머니를 해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류친 왕은 두 대신에게 사과를 하고 계속 도와주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를 해치려던 검을 버리고 내관에게 깊은 궁궐에 가두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깊은 궁궐에 갇힌 위제희 부인은 슬픔과 근심에 쌓여 점점 초췌해졌고 마침내 멀리 있는 기사굴산을 향해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아뢰었다. 열애시여, 지난날 세존께서는 항상 안한 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해 주셨나이다. 그런데 지금 슬픔과 근심에 잠겨 있는 저는 세존의 거룩하신 모습을 배울 길이 없나이다. 원하옵건대 목걸령과 안한 존자를 보내시어 제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말을 마친 부인은 슬픔에 복받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해 예배를 드렸다. 그때 기사굴산에 계신 부처님께서는 위제히
부인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부인이 머리를 들기도 전에 목걸룡과 아난에게 명하여 공중으로 날아서 가게 하였으며 부처님께서도 기사굴산에서 자초를 감추어 왕궁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위제희 부인이 예배를 마치고 머리를 들자 자금색을 띤 석가모니 불께서 온갖 보배를 꾸민 연꽃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부처님의 왼쪽에는 목걸련이 오른쪽에는 아난이 있었으며 제석천과 범천과 호세천이 허공에서 하늘꽃을 비 내리듯이 뿌려 부처님께 공양하고 있었다. 부처님을 배운 위제희 부인은 보배로 엮은 목걸이를 끊어버리고 땅바닥에 온몸을 던져 울면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악한 아들을 낳았나이까? 또 세존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 나와 친척이 되었나이까?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근심과 괴로움이 없는 곳에 대해 자세히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곳에 태어나고자 하옵니다. 이 연부제와 같이 탁하고 악한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나이다. 이 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죽생이 가득하고 착하지 못한 무리들이 매우 많습니다. 원하옵건대 미래에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나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지금 오체투지의 절을 하면서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태양과 같은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미간으로부터 금세 광명을 발하시니 그 광명이 시방에 한량없는 세계를 두루 비추고 돌아와 부처님의 정수리에 이르러서는 수미산과 같은 금대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시방세계 부처님들의 청정하고 훌륭한 국토가 그 금대 가운데 모두 나타났다. 어떤 국토는 칠보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국토는 연꽃으로만 이루어졌으며 어떤 국토는 자재천궁과 같았고 어떤 국토는 수정거울과 같았다. 이와 같이 시방세계의 한량없는 불국토들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위제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때 위제희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불국토들이 모두 청정하고 광명이 가득하지만 저는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옵니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사유하는 법과 바른 수행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짓자 오세고의 광명이 부처님의 입에서 나왔고 그 하나하나의 광명이 빈바사라왕의 정수리를 비추었다. 대왕은 비록 옥중에 갇혀 있었으나 마음의 눈이 열려 멀리 계신 부처님을 아무런 장애 없이 배울 수 있었으며 곧바로 부처님께 예배한 왕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증진되어 안함과를 이루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위제희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아느냐? 아미타불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신다는 것을. 그대는 마땅히 생각을 집중하여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을 자세히 관찰할지어다. 내 지금 그대를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널리 설하리라. 또한 미래의 모든 범부로 하여금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리라. 저 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첫째는 부모를 효성스럽게 봉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모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 등의 십선업을 닦을지어다. 둘째는 삼보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계율을 잘 지키고 위의를 범하지 말지어다. 셋째는 보리심을 바라고 인과의 도리를 깊이 믿으며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독송을 권할지어다. 이 세 가지를 정업이라 이름하노라. 부처님께서 위제희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아느냐? 이 세 종류의 업이 과거 미래 현재 삼세제불의 정업이여 정인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희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여라. 열애는 지금 미래 세상의 일체 중생 중에 번뇌의 적으로부터 해를 입는 이들을 위해 청정업을 설하고자 하나니 착한 위제이여,
일에 대해 잘 질문하였도다. 아나나 너는 마땅히 잘 듣고 기억하여 많은 중생들을 위해 부처의 말을 널리 베풀도록 하여라. 요래가 지금 위제희와 미래 세상의 일체 중생을 위해 서방 극락세계를 관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니 부처의 힘으로 인해 저 청정한 세계를 보는 것이 맑은 거울로 스스로의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저 세계 속에 지극히 훌륭하고 즐거운 것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환희로워지기 때문에 문득 무생법인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위제희에게 이르셨다. 범부인 그대는 마음이 여리고 열등하며 천한통을 얻지 못하여 멀리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들의 신이한 방편으로 멀리 볼 수 있도록 하겠노라. 위제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힘으로 인해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의 중생들은 혼탁 속에서 악을 행하고 선을 닦지 않아 5가지 괴로움에 쫓기게 될 것이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나이까?